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지금 삶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나죠. 끝이 납니다. 끝났을 때 우리가 앞서서 찬양 속에서 여러 번 그런 가사를 만났는데, 그때 주님을 배웠고 품에 안기는, 그분 품에 안기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내가 상급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는 삶일 줄 알았는데, 거짓 선지자처럼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주님을 영원히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면, 후자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 배움을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읽은 부분에서는 그들이, 자 15절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이죠. 17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 생각엔 어떠세요? 제가 사랑하는가요? 안 사랑하는가요? 하는가요? 이런 느낌 아니죠. 이런 느낌 아니고 제가 읽을 때는요. 아니 주님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확실히 사랑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히 걱정되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읽혀집니다. 그러시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주님을 확실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읽혀지죠. 그런데 말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이 대화에 앞서 펼쳐져 있는데요. 한번 눈을 잠깐 옮겨서 이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생겼느냐. 21장 봅니다.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리고 만나주신 그때죠.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면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설교로만 듣던 다른 사람 간증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네, 1절 봅니다.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함께 7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디두모, 도마를 한번 보셔요. 도마는 20장에 보면 내가 주님 손에 손가락,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하고 예수님 보여주셔가지고 믿음 있는 자라 해가지고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잠깐 조금 더 옮겨가 보겠습니다.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했었던 신앙 경험으로 하면은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정말 해보고 싶은 신앙 경험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손 넣어보고 눈으로 보고 야, 너 믿음 있는 자가 됐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군요.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장 보세요. 21장 제자들이 7명이 모였는데 7명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자, 원래 주님의 마음이라면 저희가 미루어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원하셨을까? 제자들이 모여서 뭘 하길 원하셨을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은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내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사람들 믿도록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이미 17장에서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7명이 모여가지고 2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으면은 이들은 자기의 신앙 경험, 어떤 신앙 경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체도 만나보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얼마나 참되게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래서 그들도 같이 있는 6명도 뭐하러 같이 가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 잡는다 하는 얘기는 이거 영적 해석 말고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자기 옛 직장 생활 다시 간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21장 앞부분에 제자들은 조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어디로 가느냐? 복음 전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다시 옛 직장생활 돈벌이 하려고 모였다 이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목사님?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 직장생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이라서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이라서. 제자들은 이미 어떤 생활을 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쫓아다닐 때 이미 직장이라는 것은 다 버리고 사역에만 올인했었던 저처럼 주시면 먹고 없으면 말고 잘 때 같은 잘 수 있으면 자고 못 자면 못 자고 그냥 주님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안에 거의 올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잠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의기소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잖아요. 도마도 손가락까지 넣어봤잖아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게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대치인데, 기대치에 합당한 삶인데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어떤 확신을 했느냐? 이거 내 고백 진짜인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 진짜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14장부터 15장, 16장, 15장에서 포도원 비유하실 때에 그때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해라.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복음 들고 복음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 17장까지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성령 말씀 듣고 복음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광 말씀 듣고 자기도 우리들도 이 제자들도 주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복음 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생각인데, 이 기대되는 생각에 마땅한 삶은 당연히 복음 들고 나가는 삶인데 다시 그물 붙잡으러 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이런 변화된 상태를, 변질된 상태를 모르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이 보실 때에도 참 마음인 줄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주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나. 세 번을 물어보신 것은요, 물론 금요일에 다뤘습니다만 주님이 베드로를 주권적으로 치유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와르르 다 무너졌죠.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으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회복되었겠다. 회개했잖아. 통곡하며 회개했잖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뿌리면서 회개 기도한 그것은 집회를 하거나 할 때 내가 눈물 뿌려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했으니까 회개가 다 되었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움은요, 눈물 뿌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볼 때 회개하는 이 장면이 필요하겠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의 양식을 먹이시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구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 뿌릴 때 힘이 나고 혹은 깨달을 때에 새로움을 얻고 말씀 들을 때에 새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의 이 일하심이 없으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성경을 읽고 내가 암송을 해도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바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15절에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을 누가 준비하셨냐면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 변질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한 것이 많죠.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접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죠. 잘한 거 많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베드로의 상황과 오버랩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앞장섰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이 무너진 베드로에게는 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깨어진 기억이 있어요. 언제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거. 부인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부인하지 않죠. 정말로 사랑하면. 그런데 내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사랑이 무너졌고 베드로는 자기가 통곡하면서 울었을 때 자기 신앙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다시 계시록 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5절에 우리 5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으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심으로써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로 하여금 거의 강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때의 장면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읽는 사람들은 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주님과의 사랑이 깨어지는 그때를 우리 읽는 사람들은 알아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통곡했을 때의 믿음이 통곡하고 회개기도했다고 했을 때의 내 믿음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었다고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때는 예수님이 어디서 베드로의 사랑이 무너졌음을 상기시켜주고 어디서 예수께 대한 사랑이 떨어졌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안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치 않음을 모른다.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가지는 확신이 이게 내가 신앙적 확신이다, 확실하다 하는 것도 종종 물음표를 스스로 붙여보고 성경이 나의 확신을 지지해 주느냐 하는 것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책갈피해 두시고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찾아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적 확신, 마음이, 생각이, 뜻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좋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텐데요. 자, 여기에도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이게 무슨 베드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세요.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 내 생활, 내 삶, 내 먹고 마시는 것, 내 입는 것, 이런 거, 생활에 관련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이런 거 다 우리의 삶, 생활과 관련된 일들이 염려로 다가와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7명의 제자들이 옛 직장을 다시 갖게 된, 이 돈벌이를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측면, 여기와 딱 맞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신데 전에는 설교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뭐 헌금도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자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지. 이를테면 이런 종류의 염려를 했겠죠.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자기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임을 몰랐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같이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너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저런 일을 세상 살면서 나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쓰다 보면 너도 모르게 뭐가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탕한 건지 내가 지금 술 취한 건지 내가 지금 생활의 염려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살이에 마음이 깨어있고 생각이 깨어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생각이 아주 잘 사네 잘 살아.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평가를 들을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점점 어두워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점점 어두워진다. 그런데 본인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계속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이런 일 속에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자기가 아느냐? 몰라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자기로 돌아보고 계속 매일같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교만해지면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면 둔한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둔해져가고 내가 영적으로는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고 성자였고 예언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어도 자기가 점점점 타락해가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어느 틈인지도 모르죠. 어느 틈인지. 옥상 그 대낮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밧세바의 여인을 보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하는데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모른다 이거예요. 둔해지는데. 저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직장 가져야지. 7명과 같이 직장 가져야지. 도마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져보고 신앙 고백도 아주 똑부러지게 똑바로 했더니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던 이 도마도 이 도마마저도 어느 틈엔가 마음이 둔해졌잖아요.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물어보면 왜 자꾸 물어보시나? 나 진짜로 주님 사랑하는데
이 확신은요, 이미 둔해지고 어두워진 마음 속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안 되니까요. 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지는 신앙적 확신이 정말로 성경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확신이냐. 내 생각이, 내게 대한 나의 생각이,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생각이냐, 마음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내 확신과 사실이 그런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 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사용하시지만은 성경을 이미 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성경이. 이 성경을 읽고 시편 1편 말씀에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다룰 것입니다만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뭐 시켜서 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 그래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고 스스로 나의 말을 살펴보고 스스로 내 가치관도 살펴보고 스스로 내 성품도 살펴보고 스스로 내 행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행위가 올바르냐? 하나님께 대해 올바르냐? 내 남편에게 대해 올바르냐? 내 아내에게 대하여 내 행위가 올바르냐? 내 친구에게 대하여 내 행위가 올바르냐? 내 생각이 올바르냐? 스스로 살펴봐요. 스스로 못 살펴보니까 살펴볼 눈이 감겨져 버리니까 맹인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정에게 대하여 자녀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엉뚱한 길을 선택하고 가면서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모른다 이거예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속인다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깨어있느냐는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는 나의 확신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더라 이거예요. 주님.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듣게 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후에는 성령 충만도 주시더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도 주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오늘 본문 19절 21장 1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자, 지금은 고기 잡으러 나오고 말았지만 그러나 장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어떤 죽음으로 죽든지 간에 상관없이 목숨을 버려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삶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이미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심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버리게 할 만한 이런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후에 되기는 되는데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도요.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대해 오해하고 때로는 코가 쑥 빠져가지고 야, 내 믿음이 이게 뭐냐.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지금 당장은 알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 서가지고 이것이 잘하는 것일까? 혹은 엉뚱한 곳에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후회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으로써
말씀으로써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 자, 19절 하반절 마저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베드로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처음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장면을 회상시키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때를 회상시키는, 베드로로 하여금 아 맞아, 내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 나 찾아오셨었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내가 아낌없이 다 내버려 두고 주님 따랐었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라기보다는 이 일을 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일, 살리시는 그 일 때문에 회복의 일이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다. 언제? 우리의 이 신앙 여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 진보만 이루어가느냐?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어도 엉뚱한 대로 이렇게 삐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빨리 회개되고 회개할 수 있죠. 이렇게 알면. 그러나 문제는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둔해지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말씀처럼 스스로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나,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말을 똑바로 했나, 성경 보면서 내가 마음을 잘 품고 있나, 성경 보면서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나, 계속 성경을 보면서. 자, 25절 봅니다. 왜 우리의 신앙 회복 그리고 스스로를 살펴보는 일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 전체를 열심히 기록한 책이 아니라 행적이 기록되었지만 분명히 선별되었다는 거예요. 선별되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중에 선별되었어요. 기준이 뭐냐? 우리 20장 31절 봅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의 생명을 힘입었던 제자들도 어느 틈엔가 그 생명의 힘이 희미해져가지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뒤로하고 자기 사역, 자기 삶, 자기 인생 꾸리는 일에 더 많은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는 그들도 자,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제자들조차도 생명에서 조금씩 뭔가 멀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그 제자들이나 저 여러분들이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명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할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뭐가? 성경이. 다시 한번 31절. 성경의 효능, 성경의 효용성,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구를 힘입는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된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힘을 내가지고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아 오늘 내가 기도했어. 오 나 기도 잘했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알게 하시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이름, 그분의 역사, 그분의 성령을 힘입어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멀리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를 내가 하고, 내가 찬송을 하고, 내가 봉사를 잘하고, 내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렸다. 이거 다 주님을 힘입어서 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걸 알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셨나 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칭찬과 영광을 받지 말라 이것입니다.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돌려드리라는 거. 그분을 힘입어서만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생명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 나가도 제자들처럼 첫사랑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 깨어진 것을 회복할 때에 내가 이렇게 힘내서 똑똑해가지고 내가 힘내서 되겠다 싶을 때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저 여러분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의기양양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도 살리시는 분은 그분이고요. 내가 잘 가도 잘 가게 하시는 일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내가 좋아도 그분께 영광, 내가 힘들면 또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것이고, 좋으나 싫으나 어려우나 기쁘나 항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다시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고, 사랑하지 않던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이도 주님이고, 주님 모르던 나를 주님 알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고, 주님 닮지 않고 마귀 닮아있던 나를 주님 닮도록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내가 신앙 속에서 무너져서 아프게 힘들고 울어도 거기서 살리시는 이 예수님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길, 주님 배 없는 날까지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으로만 이 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잊지 말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